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위에 또 따라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최선을 다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분이 39대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군 장교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해군 제독이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면담을 합니다. 당신은 해군사관학교를 몇 등으로 졸업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카터 대통령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820명 중에 제가 59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는 늘 엘리트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였죠. 그때 그 제독이 묻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거기에 말문이 막힌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카터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전율이 몸에 일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짜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게 우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최선을 다한 분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두 분을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최선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한 사람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만들었죠. 미약한 사람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였죠. 이게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결과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바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그런 결과는 없는 것이죠. 남종식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것은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한 말이기도 하죠. 참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죽을 때 그런 고백은 못하더라도 올 한 해만이라도, 아니 1월 한 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고 싶다. 늘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정말 한 번은 이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왜? 내 삶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겠죠.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요. 언제나 우리를 자신 없고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왠지 교만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 최선을 다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을 왜 내가 미리 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진작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 저는 정인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왜 진작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 좋아합니다. 늘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누리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즐거움이 또 아주 짜릿하기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구나. 아, 이걸 성도들과 나누면 참 좋겠구나. 그리고 그 책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설교 때 좀 씨름을 하지요. 예전에 없던 모습이었어요. 그냥 예전에 제가 있던 것으로 설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쁨이 좋은 거죠. 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진작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 더 일찍 그랬더라면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사모도 저한테 그럽니다. 진작 그러지. 네? 진작 그렇게 하지. 왜 못했냐는 것이. 내가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았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까? 외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섬겼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있을까? 만약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지요. 왜?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도 여러분에게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 수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목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했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저 다른 성도의 고백을 통해 듣는 그 정도입니다. 대답해 드리고 싶어도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지만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구나, 나에게 한 게 아니구나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에나 가능하지 신약에나 이게 가능합니까? 현대에나 가능합니까? 글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도들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거지, 그게 오늘날 가능합니까? 어떤 근거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못했습니다, 하기 싫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솔직한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현대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어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창시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더라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였더라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떨까? 나의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 내가 최선을 다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또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 내가 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액을 헌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많은 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헌금을 넣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과부의 헌금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받은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사람이 따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그 우리 못된 습관이 그런 걸 따지지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냐, 그것을 보는 것인데 과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셨죠. 엘리야와 같이 동행했던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그의 밀가루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던 양식을 하나님의 사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냥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그 집에 식량이,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쳤는지, 어떤 사람이 바쳤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일반 중산층의 사람도 먹지 않는 그런 식단을 이 아이가, 이 바치는 사람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것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한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이 설교자들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반응이에요. 이 무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완악해지는 건요,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은 너무 심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말씀을 전해도 어제 했던 드라마 생각하고 오늘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게 가장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볼 수 없으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들을 때는 거룩한 척 듣지만 그 머릿속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됐다면 내가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든가 말씀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불쌍한 영혼들은요,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게 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그 인생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받아야 우리의 모든 이런 은혜의 모든 것들이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호흡조차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구제불능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래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살 길만 하고 있으면 이거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형편과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처해진 형편과 환경에 이 정도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까 카터 대통령이 820명 중에 59등을 했으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라고 어깨를 으쓱했던 것과 다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왜 최선을 다 안 합니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자꾸 그런 함정에 빠져요. 이 정도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제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합니다 하고 말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충 대하지 않으셨으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게 수천 년간 내려온 성도들의 변명이죠. 여러분, 참 궁금합니다. 참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인교회가 2018년 1월 7일에 여기 세워졌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을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심령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하죠. 대답을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형편을 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그런 찬양의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도 기뻐했는데 우리도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의 기쁨이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저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기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래요. 재산이 늘어나면 기뻐한다는 것이고, 자녀의 성적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내 집 장만을 하면 기뻐하는데 크리스찬들도 그와 똑같은 것으로 기뻐한대. 그런 것은 굳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얻으려는 기쁨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가 받고 싶은 기쁨은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기쁨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내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건강하고 건강검진 가니 혈압이 정상입니다, 아 기쁘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그 기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려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전히 답답한 것은 내 과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과거가 지금 나에게 답을 못 준다는 것이. 저는 그래서 제 미래를 기대합니다. 제 미래는 현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은 지금의 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더니 나의 삶에 이런 것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의 음성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뭐 간증 집회 때 그런 사람 모셔서 부러워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중에 우리 성도의 목소리로, 때로는 목회자의 목소리로, 때로는 전도사님의 목소리, 때로는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더라.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에게 대답 못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는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그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인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연약해서 걱정입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교회가 연약하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은 잘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제가 연약하여서 성도들에게 걱정이 될까 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속에 제가 연약하여 성도들의 걱정이 될까, 그게 두려운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은 저에게 큰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타성에 굳어진 내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어떤 기저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때로는 몸부림쳐서 깨고 싶은데 그것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서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돌이켜 결심하는 성도들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나가는 정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지막에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정인교회 성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란 하나님, 이런 최선을 다한 성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